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성에 가는 길 힘듭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천성길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잘 싸웠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은사와 듣는 은사, 깨닫는 은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장 계속해서 음녀가 된 왕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련 말씀입니다. 16장 오늘은 15절에서 3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왕후 예루살렘이 음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자, 15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은 은혜를 음행으로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은 원래 전혀 명성도 없었고 화려함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 되면서 그 화려함과 명성으로 정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음행으로 그 은혜를 갚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른 내용대로 천성길 가는 길 쉽지 않고 험합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은요, 어쩌면 실족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를 가시와 담이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번영과 축복은 예루살렘이 그려했듯이 명성과 축복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전에 미국에서 받은 음성 가운데 하나가, 같은 형제끼리도 한 사람은 정말 번영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나는 참으로 힘들게 목회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번영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영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음녀가 되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것이 되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창조 원리는 남녀의 결혼으로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따르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줬다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엄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화려한 옷으로 여자는 다른 남편, 다른 신이겠죠, 바로 산당을 장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산당들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으로 지방 성소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에게도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오직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 솔로몬이 세운 중앙성소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지방성소를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중앙성소만을 허락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존에 좀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필요를 느낄 때 자신만의 고유의 신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그 신은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 육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으로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후는 스스로 비천하게 됩니다. 몸파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화대를 받고 몸을 팔아야 하는 것이, 창기는 원래 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창기는 화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팝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성욕을 제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싹을 주며 이집트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예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피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부모가 올인했을 때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해 줘야 마땅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은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한 것이 오히려 수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 36장 6절에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 바로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 다른 남자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호세아는 가장 불운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아서 들어올 때마다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남편은 글쎄요, 세상에 존재하지 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멜은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뵈서 왔습니다. 팔려간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팔려간 여자를 돈을 주면서 되사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것이 바로 고멜이며 그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삽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쭉 해왔던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자,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은이, 금은이 굉장히 흔했다,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고 종이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남자 우상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 주신 바알 혹은 남근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런 그 우상들이 고대에만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종말의 그 시대적인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그 신이 여전히 오늘날 인간 세계를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와 현재 동일하게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무리들은 바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호루스를 섬기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에서 보면 오시리스는 풍요를 상징하고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자로 숭배되었던 신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곡물신이고 죽음과 부활의 신, 이 곡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대체한 것입니다. 명계의 왕, 그리고 나일 홍수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오시리스는 이시스의 남편이었습니다.
호루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시리스는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하지요. 그래서 이시스는 남편의 시체를 찾아서 전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 찾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의 남근이었어요. 그래서 남근 숭배 사상, 이게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향기. 외국에서 살다 보면 외국인들은, 특히 미국인들은 보면 이 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초를 켜놓거나 이런 향들을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정말 그 향이 너무너무 참 좋아요. 이 향은 사람의 피곤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향은, 인위적인 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원, 부원하지 않고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내 기도가 24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고용의 방향 물질입니다. 향입니다. 딱딱한 것으로 과거에는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제사에서는요, 여호와께 태워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이 향을 다른 우상에게도 태워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 연합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지금도 이 종교 통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그리고 가톨릭이 서로 종교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연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가 지금 연합되는 것은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종교 연합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운 밀가루와 기름 역시 구약 5가지 제사 중에서 한 가지인 소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입니다. 물론 꿀은 구약 제사에서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 예루살렘, 왕후 예루살렘은 이방 우상에게 꿀까지 첨가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풍습이 있는데 인신제사입니다. 그것까지도 드리게 되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쌓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방 국가들이 행하는 바로 모압과 암몬의 신입니다.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신제사,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린아이 희생 제물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불태워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만의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몰렉 인신 제사는 지금은 없을까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알렉스 존스라는 방송인입니다. 알렉스 존스의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 등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드리는 인신 제사 몰래 촬영해서 전 세계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34절은요. 음란한 예루살렘의 음행은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뭐 남건도 나오고 바알도 나오는데 바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잘못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결혼 제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내게 우상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34절까지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의 잘못을 질책하는데 그녀의 매춘에는 바로 이집트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아수르와도 매춘합니다. 바벨론과도 매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매춘했던 그 남자가 예루살렘 왕후를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돌아서서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라고 계시록 18장에 13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 앞에 화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래서 종말의 때나 에스겔 시대나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께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며 우리 종말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 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우상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예인을 찾아서 성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여러분, 그 동물들이 교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바로 그들은 그 성욕을 채울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럴 때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신들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 족속의 몰렉, 그 외에 이름 모르는 신, 이집트에서 온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의 종류가 많을수록 복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상응한다면 우리는 재산을 털어서 많은 신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 아레오바고에서 한 연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리스죠.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헬라. 바로 너희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 왜냐하면 너희들 신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하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절을 한다. 예,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행음은 산당에서 이제는 길머리, 넓은 길거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24절,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모든 사거리입니다. 모든 길머리를 모든 사거리에, 그리고 모든 거리에 이방 신의 대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는 지붕이 둥근 방입니다. 둥근 천정, 거기서 누라고 합니다. 누를 건축하고 대를 세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모든 공공 광장에 높은 성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서 행음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난하게 예루살렘이 행음을 했는지, 간음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북왕조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요, 아수르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집트를 의존합니다. 결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 독립될 때까지 역사 가운데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장에 나오는 로 암미입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 루하마, 내가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한 결과입니다.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를 끝내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1948년에 720년이니까 거의 27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물론 남왕조도 회복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국가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는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남유다를 침략한 그 아수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침략을 합니다. 자,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조롱한 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했다. 그래서 왕들이 거의 대부분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기에도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리가 과연 있잖아요.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미국이 나을까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낫습니다. 어느 국가가 세고 약하고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강대 국가는 직접적인 침략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속시키는 예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요.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근에 있는 중국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지배한다면 이건 완전히 중국화 중국 땅으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둘 다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왜냐하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은 북이스라엘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역시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음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하체가 크다고 이집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지금 간음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반역을. 하체가 크다는 것은 바로 이집트의 군사력을 말하는데 국제 정세의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은 어떻게 봤을 때 세력이 좀 약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제 막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하는 세를 발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고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이집트, 그 이집트가 바로 군사력에 있어서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체가 큰 이집트는 군사력이 좋은 이집트, 그건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심판하시고 다윗 시대에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처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틈을 타서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은 유다 남방 성읍들을 침략합니다. 이후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세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어서 회복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을 사무엘 시대는 우레를 발해서 쫓았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대편에 서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벌써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의 영토를 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붙인 이유, 블레셋이 이렇게 남쪽 남방을 공략하면서 블레셋에 의해서 땅이 뺏기는 그녀의 영토가 감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의 성욕을 꺾기 위한 노력입니다. 남편의 노력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46개 요새를 빼앗아서 일부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의 반역을 응징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람과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를 틈타서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도 자신의 우상에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조차도 유다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방 세력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는 사실을요. 이집트와 아수르 외에 갈대아 사람과도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리는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가나안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장사꾼, 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그래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를 직역하면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 상인의 땅 갈대아까지로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활동한 상인들 대부분이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상인들과 접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행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지요.
아수르 1월 성신도 있었고 여러 이방 신당들이 바알 등의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바로 요시야 왕 개혁 때 외에는 항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상들과 함께 생존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 가운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만 신앙을 드렸던 왕들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인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을 드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대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므낫세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우상 숭배 등을 하면서 바벨론 종교가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보게 되고요. 아하스 왕은 실제로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보고 와서 모든 구조와 그리고 제도의 양식을 그려왔습니다. 그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역시 바벨론 종교가 정권과 결탁하여 전 세계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자, 이스라엘 족속은요, 정욕을 제어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또한 세상으로 눈을 향하게 되고 내게는 벌써 우상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31절과 34절입니다.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너는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거나 바벨론 정책을 따르면 좋은데 일부러 돈을 이집트에 주면서까지 이집트를 의지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대를 받지 않으니 이건 창기 같지도 않다. 창기보다 더 못하다. 창기는 그래도 화대를 받으면서 값을 받으면서 하지만 이건 값을 주어가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의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욕심은요 정말 제어하기 힘들어요. 어제도 밥을 먹었지만 오늘도 먹어야 하고 내일도 먹을 것이고 모레도 먹을 것이고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먹는 것으로 족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입어야 하고 많은 것을 즐겨야 하고 같은 반찬은 싫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 성욕을 제어할 수가 없고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간음하는 여인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돌로 치려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보건데, 간음한 자는 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로 창기 같지 않은 창기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선물이 지금 2개 나와 있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그런데 앞에 선물은 4대입니다. 이거와 다르게 뒤에 있는 선물 나단이라고 합니다. 나단은 결혼 선물입니다. 앞에 있는 선물과 다르죠. 그래서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 사람들은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정든자는 바로 결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 선물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 주는 것은 이건 관례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음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으며, 혹시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갖 세상 문화와 물질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그 세속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런 시대 말입니다. 이방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며 조공을 바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물질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행위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남자와 사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돈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물질이고 이건 내 몸이다, 내 자녀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진작부터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시고 계몽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미국의 지원을 받게 해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바로 신명기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신명기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주지만 15절 이하에는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와 같은 복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이것을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이것은 바로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절에서 14절 내용의 말씀을 아멘으로 입으로는 받았지만 결국은 15절 이하의 말씀대로 가게 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저는 어제 저녁에는 되도록 제가 수술을 해서 쓸개가 없으니까, 담즙이 안 나오니까 되도록 밀가루 음식 밤에 먹으면 저는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되도록 안 먹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용케 피자 시켰을 때 안 먹었는데 어제는 배가 좀 너무 고팠어요. 실컷 먹었어요.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아파서 화장실에서 1시간 반 신음했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내 걸음을 디뎠을 때 영생을 잃는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내가 지키시고 내 가정도
내가 잘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는 축복의 산, 언제나 그리심산에 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선한 달리기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택했으니 더 이상 예발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산에 섰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생명 잃지 아니하고 선한 달리기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